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궁핍과 때로는 결박과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현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옥중소신의 가장 큰 특징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족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3회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오늘 본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도 바울의 동시대의 헬라 철학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과 같은 의미는 신명기 3장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서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표현이 이제 자족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자족이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앙적인 자족과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세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되어지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자족해라.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의미, 그런 신앙의 사상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오고요.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되 족하도다 내 아들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나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풍족하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고 욕심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제 창세기 45장에서 그가 드러냅니다. 그가 이제 자족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은 물질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문제를 안겨주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을 통해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돈과 물질에 노예되는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진정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음과 동시에
내가 세상 말로 잘 나가고 뭔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 거기서 우쭐대며 살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뭔가 성취하는 그런 좋은 본능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뛰어넘어서 탐심으로까지 이어지면 욕심이 탕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를 견디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비천에 처해서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2절 보세요.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노라? 배웠노라.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이걸 곱게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 그 자족함은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법정 스님이 무소유의 삶에 대하여 강조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리고 그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한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로 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그것이 정말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불교적인 사상 속에서 그렇게 무소유의 삶을 통해서 그 비움을 통해서 뭔가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하는, 혹은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은 무로 다 돌아갈 건데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이제 주는 거죠. 그렇게 삶의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주의 본능이 탐심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를 걷어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과 법정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무소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자칫 잘못하면 금욕죄로 빠지고, 그 금욕죄로 빠지면 거기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이것은 서양의 수도원 운동에서 잘 드러나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사상 비슷하게 수도원에서도 이제 금욕과 절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내가 진정한 정말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봤지만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단으로 나타났고요. 또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 금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금욕주의에 빠지게 됐을 때의 반작용으로서 오히려 더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로 주장하는 분들 중에 나는 이렇게 무소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또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가르침이긴 한데 성경에서는 소위 말하는 무소유적인 삶, 그러니까 빈곤한 삶, 그거를 막 추가하라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막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막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 아우토스와
넉넉하다, 충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르케오의 합성입니다. 결국은 자족은 뭐냐?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제 자기 의지로 환경을 극복함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스님이 말했던 무소유도 자기 의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무소유의 삶을 살면 진정한 거기에 많은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과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교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강조하신 거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막 그렇게 걷어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을 할지라도 결국 그게 악한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왜? 그게 자기 의와 자기 공덕과 자기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헬라어 아루타르케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나 자신을 스스로 지배한다, 스스로 통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충분하게 느낀다라는 의미가 자족이고, 그렇다 한다면 자족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자족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개역 한글 성경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자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우타르케아스라고 하는 스스로 그리고 만족하다라고 하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자족 관련된 이 헬라 단어가 결국은 넉넉하고 만족한 상태로 스스로를 채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빈궁함 속에서도 넉넉하고 만족한 상태의 스스로를 채우고 내가 말 그대로 풍부에 처했을 때에도 넉넉하고 만족한 상태로 스스로를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스토아 철학자들 혹은 그 법정 스님이 말했던 철저한 금욕주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욕망들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사는 그런 상태, 소위 해탈의 경지가 자족의 경지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던 금욕주의 삶을 통해서 욕심을 비워서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 경지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안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비우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뛰어난, 더 놀라운, 더 위대한 그것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을 자족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더 놀랍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한 만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99%의 만족이 아니라 100%의 만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100%의 만족은 우리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혹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인기가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고 내가 뭔가 구름 위에 붕 떠있는 느낌을 줄 줄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러한
신앙으로 혹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풍부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막혀있든 그게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좌우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사도 바울, 그게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만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어떻게 자족하게 만들어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불편한 현실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아니면 자괴감이 들고 자기 탓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한편에는 내가 뭔가 이 일들을 잘 이루어지면 기고만장해져서 어느 틈인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말 그대로 망나니 같은 그런 태도, 자세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족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채워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 자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비참에 처할 때 그게 주를 위한 고난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근데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우정 속에서 나타나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기꺼이 우리는 거기에 자족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 하시지만 어느 날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때 때로는 주님이 그 부분을 다루심을 통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게 주님이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형통의 날과 권고의 날을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으니까 기고만장이 돼서 교만해지기 때문이고 계속 권고의 날만 이어지면 거기에 아주 좌절하고 완전히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둘 다를 허용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우쭐할 게 아니고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기죽고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될 때에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질 때에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족하기를 연습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떤 형편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노라? 배웠노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11절에 배웠노라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배웠노라는 그 헬라어로 에마돈인데 그 뜻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족하기를 습득하는 게 어디에서 습득하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고난의 길에 동참함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맛봄을 통해서 자족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형편에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기 형편이 다릅니다. 각가지 다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굴곡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정말 생채기 나는 그러한 여러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원하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가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모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게 불평불만하고 거기에 막 암달복달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막 그럴 게 아니라 빨리 이런 상황을 이러한 어떤 형편을 주눅해 가지고 아뢰고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 우리를 정말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일련의 것들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를 의지하게 하고 내가 거기에서 거기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깨뜨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알지도 못했던 우상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부셔야 돼요. 탐심 곧 우상숭배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족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깨뜨려져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사도들이 걸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걸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걷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절망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는 사역이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해질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다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감당하셨던 거 주님 은혜가 그가 사역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천이 차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잘 나가는 속에서 어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아주 중요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배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막 팔을 떨고 거기에 막 앉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현실과 처지를 아뢰음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신 의중과 뜻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족의 길을 혹은 십자가의 길을 혹은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뭐 하게 되느냐? 내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게 아니라 비천에 처해서 힘들고 어려운 쪽에서 있으니까 내가 근심에 빠질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처럼 자족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임이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탐심이 자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탐심은 헬라어로 플로넥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플레오라고 하는 더 많이라는 뜻과 에코라는 가지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절제하지 못하는 소유욕이고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 향락 혹은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인기 그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고 탐심은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음을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에 이끌려진 그 돈, 물질을 사랑함,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탐심은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잠언서 기자는 탐심이 생명을 잃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탐심으로도 벗어나면 자족하게 되어지고 또 탐심을 물리치려면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급해하고 어려운 상황, 내가 잘 나가는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나 자신을 교만해진 애들께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려 할 때 다시 나를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내가 일어서고 또 내가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진정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그 만족에 대하여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족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진정한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에 좌우르나 치우치게 되어지고 상황에 짓눌리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자족하는 배웁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죄짓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평생 감사하고 절대 감사를 하고 기뻐한 말들,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것은 심리학적인 방법이고 성경에서 진정으로 이게 되어지려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적, 유일한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존재해야 될 진정한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 만족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탐심을 몰아내게 돼 있고 탐심을 몰아내게 될 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진정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절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을 살면서 여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냐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나는 진정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복도 물질적인 것에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해야만 하고
그 자족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능력에 덧입혀져서 그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족감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도 그렇고 가장 큰 그 모토가 뭐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 눈높이를 낮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봐봐,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힘든 상황에 있어. 나는 저런 상황이 있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교 대상에는 존재는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천에 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막 그냥 끝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때 우리의 시각이 조금 좀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 말하는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살면 내가 좀 더 긍정적이고 좀 기쁘고 뭔가 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교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거죠.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굴곡이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 교제한 자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묻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내가 불행한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못나서가 아니라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족하는 삶, 자족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자족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이제는 소유와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하나님 그분 안에 가는 그분의 능력이 더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오늘 있지만 도시 빈민가들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죠. 그래서 가난에 얽매이는 자들에게 벗어나려 한다고 그렇게 많은 그런 운동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타락해 있고 이 세상이 정말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세상이라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게 사니까 당신은 불행하겠네. 너무 쉽게 우리는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논리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건 뭔가 엉터리 판타지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통장의 잔고가
내게 있어서 이런 것이 나를 막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자주우전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비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우리가 배울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족, 자기 처지에 대한 자족, 자기 직분에 대한 자족,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대한 자족,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숨에 대한 자족도 요구되어집니다. 목숨에 대한 자족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 안에서 기꺼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찬양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은 이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두 아들이 이제 불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금 찬송가 가사 중에 3절입니다. 3절. 그러니까 이게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을 한 의탁, 목숨에 자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현들, 이게 자족이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갈 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휴가선 여인이 남편이 6명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있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정말 목에 기부스를 하는 것처럼 뻣뻣이 고개를 쳐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연약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함의 은혜이고 그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